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의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출발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이런 말을 했지요. 낯선 의, 우리 안에서 신적, 공적 어떤 능력으로부터 그 믿음의 출발선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사랑을 향하신 뜻을 알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 이 안에서 출발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 연계되어서 청년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중심의 예배이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도 청년이십니다. 주의 청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이델베르그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신문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그 타락으로부터 멸망되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셨던 분들도 움찔하실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또 함축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막연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연한 보편론 구원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수적인 사랑,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구원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는 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보의 효력이 제한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밖에도 미치는 것인가?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막연하게 온 인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무제한적으로 미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미 그 많은 것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바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멸망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은 이 제한적인 구원에 대해서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자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감격과 은혜가 없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잃는다 하겠지요. 삶의 고단한 연속성에서 방향을 잃는다, 이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사상이,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원하고도 많음이 남은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이르도록 원하시는 그의 마음이 인간에게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의 강팍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완악함과 강팍함.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적 권위인 교회를 대적하고 당회를 거슬러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찔러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강팍함과 완악함 때문에 믿는 자의 수요에 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 위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사로운 것 같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사죄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들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보속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믿는 무리 안에 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넘어지고 다시금 시리에 빠지고 낙심되어 좌우충돌 이 땅에 치이고 울며 불며 통곡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인하시는 그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쳐 쓰러졌다가도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그의 나라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길을 잃지 않고 방향성도 잃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낙담하지 않는 믿는 믿음의 군사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믿는 자들만큼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사람에게 향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아는 참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문을 향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길 잃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자녀들까지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구원론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보편론 구원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 제한적이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충분히 우리 인간의 그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고 보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만 적용되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가슴 깊이 찔러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왜 중요한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왜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 생활 잘한다, 우리는 외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집사님 교회 청소 봉사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요. 헌금 너무 많이 하시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하시니까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오늘 말씀 안에서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믿는 믿음의 표출은 그저 감사와 은혜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갚을 길이 없을까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의 사랑을 받은 자 알 외에는 그 누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행여 직분을 받기 위해 제한적으로 행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중요한 자리에 들기 위해 무리해서 으뜸이 되기에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완성도 높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향하신 참된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참된 믿음. 답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과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완전하고 정직하고 흠없고 거룩하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동시에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도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살도록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오늘 인간을 구원하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단지 신앙과 불신앙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 사이를 구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확연히 참 믿음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지요. 외견상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경우가 그 첫 번째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수용하기는 하나 내적 변화 없이 이 머리로만 합리적인 이성으로만 수용하는 것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결국 이러한 것들은 성경 안에서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귀신들이 이렇게 믿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지적 동의에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과 동시에 내적인 삶의 변화가 성령의 중보하심과 탄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 지식과 맞물려 지식으로만 무장된다면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대적하게 됩니다. 알면 얼마나 알아. 나도 알 만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참되게 따르려는 자가 아니라 아는 것만큼 힘이 있는 세상 지식과 부요함에 그대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는 것이기.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일시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일찍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사그라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였으나 개인적 건강, 경제적, 정치적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일시적인 고난이 오면 푹 꺼지는 믿음.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관계에서 나온 것이죠. 유익에서 나온 것이죠. 그 어떠한 많은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각해어 나온 믿음의 은혜는 결코 일시적인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릴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나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시들지 않는 나무, 그런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관계 속에 있다가 괜히 뒤틀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서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긋나는 경우 있잖아요. 믿음의 같은 경쟁자입니까? 신앙생활은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없습니다. 그저 주를 향해 쭉 나열된 수평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높고 낮고 천한 것 따지겠습니까? 거기인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 은혜 받아 주 앞에 그저 인도하심에 감격해요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의 틀이 깨졌다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그 관계를 다시금 맺어야 기도의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관계가 단절된 채 기도 출발하고 한들 내 이웃과 화하고 와야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관계의 틀로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종들은 한국교회 성장과 함께 많은 이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대표적인 일들이 성경 안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병고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안수 받고 헌금 내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향해서 구원하는 믿음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과. 그 대표적이 가룟 유다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고 사탄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주님께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많은 이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을 따르도록 했던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심판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오늘날 목회자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많은 신앙의 양심을 스스로 저버린 채 본인도 길을 잃고 방황하기 그저 없으면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함께 망하도록 끌어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다른 믿음에 대해서. 그럼 참 믿음은 대표적인 요소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진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고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관행과 관습보다 전통보다 우선시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 굴복하도록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고 나아가 살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옆 사람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끝까지 성령을 받으라라,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으로 꺾이기 쉬운 자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저는 여기에다 말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 없습니다. 예수밖에 나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화평한 자라 하는 거죠. 기쁨을 나눕니다. 본인도 기뻐합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도 않습니다. 남의 길 가는 곳에 장애물을 놓을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처럼 복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자기도 걸리면서 타인까지 걸려 넘어뜨리도록 장애물을 세워놓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이제는 허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깨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육신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신앙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뒷받침 바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오늘 코로나로 통해서 많은 원망과 불평을 교회, 목회자, 성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그지없습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납니다. 이것이 강팍함과 완악함이라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진주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는 참 믿음을 소유하기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입을 열어 고백하고 우리 삶을 들여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강권하여 이 주의 집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말씀 의지하며 따라가는 적극적이고 열심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이 아니라 주를 향한 십자가의 열정을 소유하여 나아가는 우리 진주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